에레미야서에서는 12편의 설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2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13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썩은 뱃띠와 포도주의 가죽부대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비유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숨기고 와라. 열흘한 후에 가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뱃띠가 썩은 뱃띠입니다. 이 뱃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는 것처럼 매어 있을 때에 쓸모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으로 인하여 이거 교만이 이렇게 썩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잔뜩 차게 합니다. 이 예언을 하니까 주민들이 비웃는 거예요. 가죽부대에 포도주 집어넣으면 가죽 차는 거 그건 모를 리가 있나? 다 아는 사실 아니나? 이것도 예언이라고 하느냐? 비아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 가득 찬 것처럼 너희의 제약이 가득 찼다. 왕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유다 민족들도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피차 충돌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무질서, 무절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고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14장에서 기도를 3번 드립니다. 6번째 설교이고 3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대환란이,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왜 가뭄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기에서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철을 따라서 이른비와 단비를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땅은 소산물을 낼 것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갈 것이고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죄악의 길로, 우상숭배로 말씀을 벗어나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죄악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에레미야처럼 남을 위하여서, 동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 많이 도와주셨던 권사님이 어떤 상처 때문에 예배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탄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에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세를 어떻게 취했는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 가문이 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는 그곳에도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길로 가지만 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녀도 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리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옵니다. 땅은 철처럼 노처럼 굳어버려서 밭을 가는 자가 도저히 밭이 안 갈리니까 부끄러워서 찔지도 모릅니다. 암사슴, 새끼를 모성애가 가장 본능적으로 강한 암사슴도 풀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없으니까 새끼를 낳지만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들나귀가 승냥이가 헐떡이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흐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물을 공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옆에 미술학원 들어오는데 공사를 하면서 아저씨가 본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전기선 본선 하나를 잘라버리니까 방송실, 냉장고, 에어컨 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빛이 없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 선을 아저씨가 금방 만지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고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죄악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그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 3:2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백성들의 죄를 사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 아니하시면 그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에 쉬는 죄, 중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겠다고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이들이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어려움 당했지만, 고난 당했지만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원치 못하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이건 원망이 아니라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생태학적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곧 바벨론 군대가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너무 다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고려하는 자처럼, 노숙자처럼,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유다 백성과 무관하신 분으로 계십니까?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처럼, 마치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벙벙 뛰는 그런 사람처럼, 구원치 못하는 용사처럼 그러십니까? 빨리 급히 서둘러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컬음을 받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정이 멸망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거절한 냉엄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갔다,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 어긋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 인간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탐심대로,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갔다, 사랑했다. 그들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관역이 빗나간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그들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하고 관계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11절 12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1절에서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유다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나 은총 베풀지 않겠다. 바벨론 포로 멸망 면제받을 수 없다. 너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아라.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의 금식기도 듣지 않겠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그들은 드나들면서 전혀 마음의 회개가 없는 금식기도, 형식주의 받지 않겠다. 세 번째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겠다. 날마다 와서 그들이 번제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식을 따라 드리지만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통회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 받지 않겠다.
네 번째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칼, 기근, 전쟁이죠.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겠다. 참 회개하지 않고 참다운 예배, 참된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에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가 13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진리에 입각한 기도를 하죠. 유다 백성들을 대변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유다 백성들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을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칼을 보지 아니할 거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거고 이곳에 예루살렘에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전혀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아무리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이들에게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그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않았다.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거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길을 따라갑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실과들을 심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 많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긋나고 잘못 가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이단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미혹된 영혼들을 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할 것이고 그곳에 미혹되어서 따라간 그들도 내가 칼과 기근으로 멸할 것이다. 그들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탈을 쓰고 너무너무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의 속셈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그들을 끌고 무적행위로 끌고 가기 위한 게 목적이다. 실질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역대 하해로 보면 26장에 보면 36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침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 노소, 병약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막 짓밟고 죽입니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했던 제사했던 그 그릇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남은 자들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에레미야서 7장 보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그 거짓 예언에 미혹된 자들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으로 여겼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가 아픈 마음을 3장 17절에서도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14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처녀딸 내 백성, 그 순진한, 그 깨끗한, 그 정결한, 그 거룩한 내 백성이 오염됐다, 더러워졌다, 우상숭배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다. 그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밤낮으로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지난주에 텔레비에서 퀴즈 프로에서 마두금 악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사막을 갈 때. 그런데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젖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마두금이 그 두 줄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처럼 생겼는데 머리 부분에다 말머리 그 액세서리를 달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두금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 그 큰 낙타가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태학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기를 하지만 자식을 때려놓고 아파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때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부모는 우시잖아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서 건지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그 삶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두려움만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에레미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헌신, 그리고 동정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 두 번 거절당하면 그만둘만도 한데 세 번째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20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또 우리의 악, 우리 조상의 죄악,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모세도 바로 언약을 붙들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너희 하나님 능력이 없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인들이 너희 하나님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모세도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드립니다.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처녀딸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소우치고 춤추며 즐거움으로 시온산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32장에서 너는 너희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 아나도에 가서 그 밭을 사라 해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사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너희로 농사짓게 할 것이고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모든 소산물을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3번의 기도를 14장에서만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냉엄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7장에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생기를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47장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나와서 그 척박한 땅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그 땅이 풍성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복음의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만민이 척박한 심령, 메말라 있는 심령, 비가 없어서 동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성령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비를 내리게 할 자는 없습니다. 소나기를 내리게 할 자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인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자연, 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만이 이 문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인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드나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멸망할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길바를 알지 못한 연약함을 도사 강구의 영, 성령의 영으로 도와주십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발목에 빠지면 빠져나오는데 못 나오잖아요. 자기도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크게 열고 가슴을 조금만 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 어찌하여 눈물이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도 죄악이 간용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못한 우리의 심령,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